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제가 출산을 앞두거나 또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을 만나면 꼭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민음사에서 나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아이가 인격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으로 입양된 유진아라는 한 러시아 소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부유한 가정으로 입양되어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애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될수록 애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시간에 있을 때 혼자 고독 속에 빠지고 혼자 그 외로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아이의 가슴에 뚫린 구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과거를 추적해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30개월 때 입양을 되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지 한 1개월, 2개월 되었을 때 고아원에다 버렸고 원래 고아원 정책상 한 18개월 정도 되면 얼른 입양을 시키는데 또 이제 어머니가 찾으러 올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미루다가 이 30개월이 되어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서 30개월 동안 아이는 기억도 못하는 시기죠. 이 어머니와의 따뜻한 관계가 이 단절되었을 때 그때 그 단절된 그 마음의 공허함이 평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양 부모님이 아무리 따뜻한 사랑을 줘도 아무리 많은 것을 공급해도 그때 비어 있었던 그 마음을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니와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 또 눈과 눈을 마주치는 시기, 옹알이를 하는 시기, 대화를 하는 시기, 이 시기가 아이의 그 인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타인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타인의 기쁨에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타인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네 아들 왜 그러니? 네 딸 왜 그러니? 손가락질해도 내 아들이 어때서? 내 딸이 어때서? 가장 세상에서 이쁘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상 섬겼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뜨겁게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보지를 않았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품어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고 또 이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기 위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당시 이제 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대 역시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더니만 저꼴 봐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더니만 꼴 좋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이제 자괴감을 느낍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당연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영원히 우리를 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나도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어머니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이제 키울 때 그 아이는 그 엄마는 아이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영양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감정까지 다 공유하고 그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 자신이고 또 아이 역시 엄마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죠. 어머니의 감정을 아이가 그대로 느끼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의 감정을 어머니가 그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10달 동안 그 배 아파서 난 아들을 그 핏덩어리 아들을 처음 봤을 때 그 어머니의 안에서는 그 수많은 그 이제 모성의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를 봤을 때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자녀가 혹시라도 아프면 그 자녀가 혹시라도 연약한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지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15절 초반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이를 그냥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서 태어났어도 그 사랑이 긍휼한데 이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학자들은 이 모유가 이제 분유보다 더 이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성분적으로 화학적으로 영양분을 따져보면 사실 분유가 더 좋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를 다 넣었으니 그 당연히 분유가 더 좋겠죠. 그런데 모유가 더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모유를 먹이면서 이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피부를 마주치고 이 과정에서 무한한 사랑이 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녀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감정의 모든 교류를 다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옥시토닌이라고 합니다. 이 옥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사랑의 유전자죠.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모유를 먹으면서 어머니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안에서 옥시토닌이 풍성하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서도 누구를 사랑할 줄 알고 또 누구에게 사랑받을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변덕스럽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깊고 일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남성들 중에서 이 여성 저 여성 정착하지 못하고 음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 중에서 일부분은 어머니와의 그 어린 시절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옥시토닌이 풍성하게 분배받지 못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다니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쥐들 중에서 이제 들쥐라고 하죠. 들쥐 중에서 프렌들린 들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들은 이제 난교라고 하죠. 남편 아내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식의 개념도 없죠. 그런데 이 프렌들린 들쥐만은 일평생 한 수컷과만 관계를 맺고 수컷 역시 암컷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지능이 없는 쥐가 어떻게 자기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자기 자녀들을 알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남편만을 사랑하고 자녀를 이렇게 키울까? 이렇게 해서 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프렌들린 쥐라는 종만이 다른 들쥐에 비해서 이 옥시토닌이라는 성분이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품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닌 유전자가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어머니와의 인격적인 관계 또 어머니와의 눈맞춤 어머니와 젖 먹는 관계에서 이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을 먹여서 키운 어머니는 그 자녀를 결코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태에서 태어나듯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젖먹이듯이 하나님께서 양육했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연약했어도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나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이제 키우고 또 젖을 먹이면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자녀가 혹시 어머니에게 거친 말을 하고 어머니를 속이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 키우다 보니까 상황으로 인해서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어떤 다른 자녀만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 풍성한 누려야 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나는 그러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내 인격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누구를 깊이 사랑할 수도 없고 깊이 사랑받을 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세상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원리입니다. 어렸을 때 이 상실된 부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체 장애를 입은 것처럼 평생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보완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세상의 심리학과 또 정신치료학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1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나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양육한 키운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어떻게 나를 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란 무슨 말을 의미입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다 그렇지만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혹시에 무엇이 포함될까요? 일단 외적인 상황이 포함되죠.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만 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어서 자녀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계속 키울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나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생활고에 의해서 또 먹고 사느라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건 아주 예외적으로입니다. 그 어머니 역시도 인격적으로 깨어져서 자신에게 왜곡된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참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서 이렇게 높여지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제 일부의 여성들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야, 네가 몇 점 맞으면 아빠가 널 사랑해줄게. 너 무슨 대학교 가면 엄마가 너 사랑해줄게. 그리고 너 어떻게 되면 엄마가 너 자랑스러워할게. 자꾸 입으로나 은연중에 자녀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머니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 어머니가 날 사랑해줘. 내가 이만큼 공부해야 어머니가 날 사랑해줘.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해야 여성한테 사랑받을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이뻐져야, 이렇게 노력해야 저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가 있어.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되면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또 어머니의 사랑도 아주 이것도 예외적이지만 또 계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여가수가 이제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 자살을 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악플에도 시달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디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어서 이 여성이 버티다 못해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이렇게 생명을 마감하자 태어날 때 그녀를 버렸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이 남긴 재산을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죠.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괴로워할 때 옆에서 그 말 한마디만 들어줬어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없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돈이 남으니까 그 돈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어머니의 사랑도 때로는 이렇게 계산적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극심한 이제 코너에 몰릴 때가 있죠. 어떤 뭐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적인 위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져서 완전 막다른 절벽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품어주고 다 괜찮다. 돈도 다 없어도 된다. 이혼했어도 된다. 아니면 또 퇴직했어도 된다. 직장에서 잘렸어도 된다. 사업 망했어도 된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품어주면은 이 자녀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에게까지 내침을 받으면 세상 사람은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어머니한테 가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가면서 위로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어머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까지 이 기대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유한한 사랑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유한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데 어떻게 자녀를 안고 젖을 먹입니까? 또 자신의 마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에 유한하고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까지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보고 계십니다. 단 1초라도 잊지 않고 항상 내 이름을 새기고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성벽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머니의 사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머니가 연약해서 나에게 부족하게 베풀었던 사랑도 이해하고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약해서 그랬지.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 그 품어주고 오히려 더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부모님, 특히 목회자 부모님 가운데서 잘 양육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으로 올라와서 자취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남긴 또 이제 수양관 부지에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헌신하다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저 역시도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정도 돕지 못해서 함께 이제 좀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서울에서 이제 신대원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결혼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건축업자를 이제 택했는데 마침 그 건축업자가 이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업자가 진 빚까지 어머니한테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시달리고 그리고 성전은 짓다 만 상태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의 결혼 문제를 어머니에게 상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금의 금전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혼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준비도 다 하고 물질적인 것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 아내 측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예단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도 알아봐 줄 때 그걸 볼 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아, 나에게도 저런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나에게도 지금 어머니가 저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자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너의 부모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했고 또 너도 어렸을 때부터 헌신한 모든 것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큰 위로와 이제 회복을 누리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약속이 결혼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또 그 후에는 개척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이렇게 이제 특수한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이제 교회에서 안정적인 사례비를 받은 것은 몇 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로 주의를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내 역시 이제 세상적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저 역시 이제 개척교회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전혀 세상적인 것은 손대지 않고 두 부부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한 달도 부족함 없이 우리 가정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게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온유를 이제 임신하고 날 때 제 안에 인간적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전혀 수입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책임져 주셨듯이 이 아이도 책임져 주신다. 그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나 아는 사람이 제가 이 아이를 좀 뭐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서 다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온유하우스 사역이 이어지는지 궁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그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머니보다 더 세심하게 돌보시고 더 세심하게 채워주시고 더 세심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